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질 만큼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최고의 전혀 부족이 없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세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천국은 밭에 갔다가 심겨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게 평범한 것이고 작은 것인데 큰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의미적인 비유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이 다음 절에는 뭐가 얘기되느냐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는데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 안에 다양한 고기가 잡혔지만 그 고기를 다 골라서 필요한 것은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주님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특별히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측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개념 그러면 2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염두에 둔 천국,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 그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함께 천국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너무 집착한다.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은 그걸 추구한다.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갖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가면 그 보화는 내게 있어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방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밀과 같은 천국은 시간이 가거나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고대에는 이 보화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그 보관 장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보니까 은행에서 보물을 이렇게 보관해 주는 게 있더군요. 보관료만 일정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그 보물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그 사람의 일과는 하루에 그걸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 참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간직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기 밭 땅 속에다 깊이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가서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비표시가 뭔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중동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려서 그걸 캐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 내려가다가 뭐가 걸렸어요. 보니까 큰 구리로 된 항아리였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사용하던 금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간단하죠? 네.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중국에서 보면 고가를 하나 이렇게 초가집을 하나 목조 건물인데 인수해가지고 그 집을 개조하려다가 보니까 그 대들보에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가득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고가를 하나씩 구할 필요가 있어요. 종로에 혹시 오래된 그런 집에 방바닥 구들장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몰라요. 수백 년 된 집들을 하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라고요. 전에 이런 그 지혜로운 어머니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어머니가 한양 땅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처마 밑을 파는데 엄청난 보물 단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런 보물을 값없이 얻게 되면 자식들의 미래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묻고 팔아버려요. 그 집을. 그 집을 사라고 말해요. 그 집을. 중요한 건 뭘 말합니까? 보물의 소유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면 남의 거를 가서 파면 안 돼요. 내가 소유한 밭에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소유주가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도둑놈의 심보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의 의미는 그런 도둑놈의 심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적 비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녹이 슬고 그것이 도적질하고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간수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44절을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찾고자 하는 사람들만 찾는 것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발견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좋은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한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가짜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숨겨요. 그것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간수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무엇과 이 영원한 영생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그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고 좋은 높은 관직에 오르고 그 청년은 부자였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분들은 건강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넌 천국이 없다 이거예요. 넌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넌 생명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준비가 뭘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위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한 거룩한 허비가 뭐냐? 작게는요, 나는 주님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내가 한마디로 단절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때 제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늘 몸담아 있으면서 일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그 집 소유에 별로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별로 쓰지도 않는 묵은 밭을 개간하라고 해서 밭을 개간하러 갔다.
그래서 밭을 개간하는데 밭을 파다가 보니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순간 거의 이 사람은 기절할 뻔했다. 생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보물을 그 보물 항아리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다시 그걸 땅에다 묻었어. 아무도 모르게 하게.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위한 소위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죠. 주인님,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인님 집에서 종살이도 했고 이제 저도 늙어서 이제 독립도 해야 되겠는데, 주인님, 저에게 죽으면 묘자리라도 하나 할 만한 땅을 좀 파십시오. 그래, 얼마면 어디에 땅이 필요하겠는가? 뭐 좋은 밭 필요 없고요, 주인님께서 별로 쓰지도 않던 묵혀있는 밭,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아니, 그걸 뭐 하려고 살려고 하나? 좋은 밭을 사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그 밭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밭을 살려면 자네는 우리 집에 10년을 더 종살이를 해야 하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빨리 자기 걸로 만들까 해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가족들한테는 아무 이유도 설명도 안 하면서, 여보, 오늘 당신은 이제 내일부터 남의 집 일을 좀 나가시오. 애들은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팔면서 전부 다 돈을 모읍시다. 그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도대체 이 어른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그 모든 비용을 마련해서 주인에게 주고, 한마디로 모든 이전 수소까지 다 마쳤어요.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밭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고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실로 어떤 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노래도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로 주어졌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걸 숨겨두고, 숨겨져요. 여러분, 천국은요 숨겨져 있어요.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고, 드라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흘리는 눈물은 진짜 눈물이에요. 혼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제 궁리를 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45절에서는 진주를 모았던 걸 다 갖다 팔아서 하나의 진주를 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가치를 말해요. 가치. 우리는 천국은 작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덩어리 조그마한 게 하나 들어가면 온 전체를 다 누룩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천국은 감춰진 보화와 같다. 이걸 발견했느냐? 너희가 발견했다면 적어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천국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확고하게 얻어야 되는가? 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엑스폴로 74대 I found it이라고 하는 영어 이렇게 그 표차를 하나 붙이고 다녔어요.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뭘 찾았다는 말인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반드시 존재가 필요하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손해이며 그것은 그것을 위한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먼 훗날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천국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여러분의 진정한 그런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따르는 그런 삶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